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줄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의 파트너,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로 30년의 시간을 보내신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이 정신과 의사를 해오면서 아이에게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상담사를 만나서, 이 의사를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가난하고 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가 되고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처로 인하여 지금 내 삶에 드러나는 거친 반응들, 그리고 집착들, 내면이든 외면이든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거겠죠. 맞나요? 예, 제 목소리가 너무 동굴 같아서 이렇게 힘드신 건가요? 뭔가 내 안에 어려움과 아픔, 드러나는 문제들, 또는 내가 부모에게로 받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다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들 때문에 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죠?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고, 상처 치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온전한 부모 공경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부모 공경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또 그것이 가능할까요? 때로는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부모가 굉장히 힘들고 미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미움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문제의 원인이 가정 환경,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상처,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한다라는 대책을 내세우기도 하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부모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지식과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부모님들은 점점점 더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모와 가정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에 찌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 파스칼은 빈 공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빈 공간을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결핍을 창조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 안에 갈망이라는 것과 결핍이라는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결핍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핍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결핍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상처, 고통, 분노의 시간들을 보내어가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핍이 안 채워져.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영역들. 분명히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아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그 가정은 어떻죠? 행복한가요? 예,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고통들이 드러나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나는 쉬고 싶은데 또 너무 강요해서,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저런 말을 해서,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존중받지 못해서, 그것을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픔 또는 상처라고 말해요. 아픔과 상처라고 말하죠.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상처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죄인인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깊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과 원망, 분노, 폭력성, 사회적 불안정, 그 외로움에 갇혀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사건과 대상에게로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반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어요? 이 상처를 빌미로 부모의 발목을 붙잡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자존감 낮은 아이로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이 되죠. 공격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고 착하고 자존감 낮은 아이로 예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조금씩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번다든지, 내가 등치가 커진다든지, 또는 내 자아가 강해진다든지,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사춘기 시절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과도의 기의 시간,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 안에 드러나는 폭발성인 거죠. 그렇게 자기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해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 무겁게 하다 또는 영광스럽게 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르칠 때 이 카베드라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할 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풍성하고 배우고 알게 된 자의 태도와 삶을 카베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PPT.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마병과 병거로 인하여서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얻으리라 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묘사해 주는 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인간 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다,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왜 불편하기 시작할까요? 부모에 대한 결핍, 상처와 고난, 고통이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의 결과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어린 시절에 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우리 인식을 스스로 그렇게 가두고 있어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이 부모에게 카베드라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동일하게 이 부모에게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게 한 창조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안에서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 가운데 부모로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모로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부모의 파트너십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본문에 이 예화를 써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교회는 못 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와 제가 또 안에 치유가 되어진 분명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 오시면 모른 척하고 다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헤어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이제 시골에서 보내지고 그리고 갑자기 새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낯설고 어색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감정을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낳아보는 기쁨을 포기하고 저를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계세요. 자신의 자녀를 얻는 기쁨을 포기하고 오로지 제 일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제 삶을 돕고 서포트하셨죠. 그런 저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서 부모를 공격했을까요? 공경했을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 공격했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수많은 결핍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랑과 애정을 그리고 제 삶에 모든 도움을 쏟아 부어주셨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기뻐하는 만큼의 충족이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늘 공격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애정에 결핍되어지고 그런 가정이라는 수치를 안고 살았어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부모의 상에 미치지 않았고 그런 가정의 기준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수많은 결핍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좀 제가 우리 찬양팀과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가 의심받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지금의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용돈을 모아서 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동생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서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항상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저의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니 혹시 집에서 돈 가져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롱 안에 숨겨둔 어머님의 100만 원이 그날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한 20년, 25년 전이면 100만 원이면 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도 큰 돈이었죠. 그래서 화가 나셔서 저한테 가져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돈을 모아서 산 것에 대한 것을 아는 동생이 분명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말을 할 것이지 이러면서 가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친엄마는 저럴 수 있었을까? 항상 이 생각이 제 삶을 붙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희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서러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그 쓸쓸했던 과거의 시간들과 결핍의 시간들은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마주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피해서 가는 것이 저에겐 좋은 방법이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결핍을 채워줄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필 내가 왜 이날 컴퓨터를 샀을까? 왜 그날 얘가 사왔을까? 다른 날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고통과 한탄이 제 심령 안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방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아내의 핍박을 당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그냥 네가 가져갔다고 그래라. 이 이야기를 방 안에서 듣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싶었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문을 닫고 나와서 바깥에 혼자서 나는 왜 이래야 하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죠? 왜 하나님 난 이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한탄. 와 하나님 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내일이 너무 싫습니다. 또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이 마음의 이 짐을 좀 하나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이게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좋은 분들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상처로 인한 외로움, 서러움, 신세한탄 속에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외면하고 싶은 말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그렇게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감으로 저는 누가 의심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 목매여서 어떻게든 깨끗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누가 부탁을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내게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 정직하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제 안에 이 곪은 상처로 드러난 좋은 결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과 부모님은 무시의 대상, 외면의 대상, 불편하고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 제 안에 드러나는 것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었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춘기 때 거친 반항과 재정이 좀 모아지고 내게 능력이 채워지면 난 이제 혼자 독립할 거야. 혼자 따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보내드리는 것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으로 공경을 다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만큼은 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빌미를 가지고 뭐 하죠?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아빠가 저랬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보상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하죠. 이걸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제게 로마서 1장 말씀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엄청난 진리를 듣는 제 심정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서 있던 거였어요. 출애굽기 21장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진리는 제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진리는 제 안에서 그런데 역사하기 시작했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 결핍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 자로 간 자들은요, 이 결핍을 준 부모를 여러분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적어도 철없던 내게 공경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사랑을 줄 수 없었던 부모님이셨지만 지금 그런 나를 새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구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모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의 파트너로 붙들고 함께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믿든 믿지 않던, 부모님에게 자격이 있든 자격이 있지 않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셨다고요. 저는 그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직히 살아가는 제 양심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양심은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해석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저는 저를 그 상처와 불안함에 올가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 제게 깊이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며 사형에 해당할 자인,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실을 부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저를 시냇가에 심고 뽑지 아니하시며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자리로 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제 삶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제 인생을 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부모로만 해석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우울과 불행 속에서 부모님 때문이라고,
원망 때문이라고? 원가족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철저하게 믿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내게는 고통이고 내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파트너로서 그 부모와 함께 역사해 오시고 일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여기 있기까지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와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잊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의 파트너를 공경하라는 거죠. 왜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록 부모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 주기도 하고 저처럼 지극히 외로움 가운데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수준에 맞추어서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함께 붙들고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깊은 영광에 함께 세우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조의 파트너들이 나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그 창조의 파트너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의 삶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이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전부를 내어 걸며 순종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삶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음이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올려드리는 모든 재정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마음이든 그 과정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함께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갚을 것이 하나 없는, 여러분,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신 거죠? 갚을 게 있습니까? 그죠? 지극히 부모에게 자꾸 갚을 것,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과하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유산 저한테 주셔야죠. 자꾸 갚을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세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랑 사우나를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는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병들어도 모시고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지금이야 내가 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병들고 늙으면 가능하겠어? 근데 그게 너무 실제가 돼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뭘 해도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겠는 거예요. 대답을. 뭐죠? 그런 보상이요. 아니세요,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마음에. 죄인의 마음. 그런 거 없으면 공경 안 하잖아요. 무시하지. 내 짐이라고 여기죠. 저만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극히 갚을 것이 없는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우리 부모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해외여행 경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한 주의 백성들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파트너인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유대인의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네요. 바쳐진 뜻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정해놓고 누가 손대려고 하면, 부모가 가난해서 죽으려고 하면 부모님 안 돼요.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주님 거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잘못 오용되어져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면 고르반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래서 그 영광을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부모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고르반 이렇게 외쳐서 하나님께 대한은 다 잘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내 자녀들을 돌보고 살피느라 고르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부모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의 자식은 잘 돌봐줘요.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 사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에 대하여서는 아깝고 고르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자녀에게 용돈 주고 학원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을 준비해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철저하게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겐 그것도 아까운 고르반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행을 가고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은 있는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없는 고르반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혜택이 부모님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 부모들은 동참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지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지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서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 온전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형이 요셉에게 버림받았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돈에 팔리고 옷도 빼앗기고 상처에 상처를 안고 살았죠.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하면서 지나면서 고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총리로 서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이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부모의 형편이 어떻든, 내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 삶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공경이 어떻게 드러나죠? 야곱과 형제들이 당한 극심한 기근에서 요셉은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죄책과 괴리, 동생을 판 것에 대한 고통에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구원의 은혜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저희 부모들에게 흘러가야 할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공경의 마음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붙들어 뭐 해가죠? 보행하고 살피고 돌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만 옳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가정에서의 삶을, 지난 과정의 삶을 살아갔지만 100% 옳으신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이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됩니까? 혹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게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부모를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지내야 된다. 부모 공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 그렇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을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부모 공경,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뭐 이거 해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뭐 사랑하고 뭐 가까이 지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질서가 없어요. 공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부모라 위에 부모는 없고 자녀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공경을 받고 싶으시죠? 자녀를 포기하셨어요? 그런 공경 받고 싶지 않으세요? 공경 받고 싶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해서야 되냐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지금 가정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공경하라, 남편과 아내 죽게 하듯 사랑하라라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요. 왜 이렇게 화제를 바꾸어 내느냐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한 몸 되었다, 연합되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개념이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알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여긴 뭐가 되죠?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십자가에서 되어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가정 안에서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그 은혜,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린 한 공동체다라는 걸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자녀와 양육해야 되는 부모가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고요. 그래야 온전한 공경과 양육이 이루어진다고요. 권위자와 헬퍼십이, 권위자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낮추어지라고. 순종해야 될 자는 뭐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뭐 하라고요? 온전한 연합과 한 몸을 이루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지지볶고 싸우지 말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몫을 함께 감당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라.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시간은 없고 흥분은 해가지고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좀 닫고 들으시면 좀 덜해요. 그런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양육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린 주님과 함께 가까워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 몸을 이루어 주셨지를, 그 긍휼과 은혜와 선물을 다음 세대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뭐 한다고요? 공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신실해야 되겠죠.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겠죠. 예배를 상실하고 가정 안에서 죄 짓고 수근수근하고 범죄하며 비방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른 공경을 하겠어요? 부모가 불평하고 있는데 맞아 왜 그랬대? 부모가 죄 짓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동조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박수 쳐주는 것으로 공경한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 아닙니다. 참 공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부모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모의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공경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부모의 편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공경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고통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한 보모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야 된 삶의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돌보심과 이끌어 가심으로 창조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붙들어 오신, 더 이상 상처와 결핍으로 저희 부모들을 공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에 얻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요.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고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가정,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